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개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반가운 얼굴 저기 오셨네. 우리 추영호 성도님 테네시로 이제 일 때문에 가셨는데 잠깐 휴가를 맡아서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예. 테네시 살기 좋은가 본데요. 그래도 하와이가 더 좋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을 또 지켜주시고 또 특별한 또 변화가 있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손을 닦고 또 온도 체크하고 이런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으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예배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각 가정에 졸업하는 자녀들 있으면 프리스쿨부터 대학원까지 자녀들 가운데 졸업하는 자녀들 있으면 오늘까지 명단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장학금 신청하기 원하는 자녀들 있으면 오늘까지 역시 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가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여름학기 8주간의 한글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혹은 손주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8주 동안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 한글학교를 통해서 또 배움을 갖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이민숙 집사님이나 임숙현 집사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성가대 그동안 이제 모이지 못했는데 좀 모여서 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 환영도 하고 아마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때에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또 관심과 기도와 격려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영어부 내내 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 교회 멤버로 섬기시고 또 수고하셨는데 영어 예배 때 또 늘 종을 치시던 분이셨는데 지난해부터 이렇게 아프셨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하는 우리 박보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일홍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올리브 재단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속히 편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들을 택하시고 일꾼 삼아 그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사대로 서임 받는 성도들이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 안에서 전면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배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성모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우리 화평속회에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우리 찬양 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찬양 또 화평속회에서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속회가 모여서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곧 속회 모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속회에 또 들어가셔서 함께 모임을 하시면 더 좋겠는데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속회 모임이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 또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두 가지 절기가 이제 중복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 절기가 있죠. 그것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했던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인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쯤 지난 날입니다.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날이 교회 역사가 시작된 교회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기운, 즉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경험한 성령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은요,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감리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데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오늘 또 우리가 지킵니다. 영어로는 헤리티지 선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얼더스 게이트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얼더스 게이트의 한 거리 수요 집회에 웨슬리 목사님이 참여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의 경험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운 전도자로서 끊임없이 선교와 봉사의 삶을 통해서 당시 부패했던 영국 사회와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신앙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바로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오늘날 감리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감리교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요한 웨슬리를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회심한 날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그렇고요, 요한 웨슬리의 회심도 그렇고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 없는 메마르고 공허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요, 이 말씀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advocate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counselor 혹은 헬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어죠, 보혜사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풀어보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영어 번역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은사주의로 볼 경우에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한정시키고 기적이나 신비로운 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은사주의로 볼 경우에 비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잘못된 성령의 이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성령께서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사모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런 기적과 신비 역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신비로운 기적으로 가득 차는 것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또한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정말 불타오르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사라졌네요. 지금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뜨겁다가도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그 기쁨과 뜨거움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핑계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요, 경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경건은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경건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는 훌륭한 선수, 훌륭한 군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없는 참된 크리스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도 쉽게 잊혀지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현실 때문이라는 핑계를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이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이론 가운데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교, 선교사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교에 있어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선교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사역자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무의식 중의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그 충성을 내가 하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일에 잘못된, 일에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내 열정이나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효율성이나 속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것이고 멈추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역할이 맡겨질 때가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잘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혹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 어떤 사역을 맡을 믿음의 단계가 아니어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역이, 그 일이 나의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직분이 주어지거나 사역이 맡겨지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 맡겨지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사역을 통해 내가 아닌 주님께서 드러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해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초청되어 기쁨으로 증인으로서 서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오직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사역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무게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말씀은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항상 복음을 듣던 입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서 성령에 의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합의 영이 없다면 성도 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참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열광주의로 여기는 사람은요, 성령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은요, 어떤 종교적인 열광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간혹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그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갖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하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로운 체험으로 그치게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중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간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영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득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있는 힘껏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성령의 열매이며 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더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도록,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하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갈망하는 소원들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가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이 되십니다. 주님은 샬롬.